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뉴스에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대한항공 하면 이상하죠? 한진가 그 두 딸, 또 그 부인, 그 다음에 본인 자체도 이러면 될 수는 없어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의 명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와 명예가 없으면,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일반인들. 그런데 그 엄청난 부와 명예 때문에 오히려 갑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굴 탓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사회 일반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대학을 나오면 학사, 또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 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으로 공부하면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사, 석사, 박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학위가 있어요. 이거 빨리 알으셔야 돼요. 뭘까요? 시작. 감사. 감사. 이거 무슨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학사, 석사, 박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석사, 박사보다 더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박사라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할 텐데,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그 학문은 농부의 호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공의 망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신자는 학위나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당연히 의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교회 력에 따라서 제가 가운데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상반기 동안 첫 열매, 상반기 동안 지켜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고요.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말씀 들었지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다 있지만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거 감사제예요. 감사제. 추수감사, 맥주감사, 범사의 감사, 화목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박사학위 없어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감사만 잘하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신앙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 생활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을 자원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해요. 그 생활이 뭔가 하면 때로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거 다 이게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최고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봐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감사제인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지만 감사를 잘하는 사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감사를 무조건 하는 거야, 감사는. 무조건 하다 보면 감사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매주 그냥 무조건, 저를 포함해서 매주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그냥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야, 감사해버려. 하나님이 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감사 중, 또 감사가 가장 기뻐해요.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요거 알면 이 시간 설교 그냥 끝납니다. 신앙생활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감사생활인데, 감사인데,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 여러분 답할까봐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 구원이요.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잖아. 생명을 받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 나도 생명을 드리는 거야. 나도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목사하길 잘했다. 얼마만큼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영혼들을, 아이고 나이도 있고 학위도 있고 가진 거 못 가진 거 있지만 여러분들 다 영혼이에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마지막 말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거 참 목회하는 저로서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걸 뜻을 보니까요, 말세에는 생명을 주고자 해도 안 받아. 전도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이미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 제가 목회 지금 30년 했거든요. 옛날 그 신학생 때 그때 하고 또 목회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이요. 저 그때 진짜 설교 되게 못했어. 기도 생활이나 모든 게 다 부족했어. 그런데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교육받고 신앙훈련 받은 사람들 다 선교사, 목사 된 사람들, 또 사회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수두룩해. 나보다 더 지금 크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야 왜인가 하면 마지막 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구에게 지금 마음대로 활동하라고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너 마음대로 활동해. 마음대로 활동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똑같아요. 마음대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더 알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물질로, 또 다원주의 사상으로, 이기주의로, 쾌락주의로 최고의 감사인 생명을 드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는요, 성경에 또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합니다. 오픈. 다른 것들은 다 오픈해요. 찬양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하라고. 성가대도 하고 호산내도 하고 한소리도 하고 찬양 열심히 해.
예배 드려? 그 예배 참여해라. 참여해야지. 그 좋아. 좋잖아. 예배 참여하는 거. 헌금 드려. 그래, 헌금을. 그것도, 그래, 드려. 헌금 드리라고. 기도! 기도도 해라. 기도도 마음대로 해. 그 성도의 교제, 그것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귀가 다 허용해요.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건 방해하지 않는데 마귀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것만 빼. 그것만 막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것을 본인이 더 알기 때문에 내 새끼 못 뺏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놀다 와.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다 와. 마음의 위로받고 와. 전도만 하지 마.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2018년도 4개월 반 동안 우리 바울교회 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우리 양 목사님 알지만 고민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이걸 또 해야 되나. 임직식 때도 이름을 넣는데도 안 했는데 몇 년 전에도 했는데도 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 낙심되는 상황을 목회자 내 자신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령님은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좀 무겁죠? 너무 좋은 얘기 하니까. 우리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아직도 우리나라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 할 때 막 응원을 하잖아요. 집에서도 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도 응원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번에 시청 광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많이 몰렸더라고요. 또 많이 몰렸더라고요. 밤 11시 하는데도 몰려. 많이 몰려요.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빨간 옷을 입고 그거 참 입고 와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제가 새벽에 또 이것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 배운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다 틀려요. 모든 게 다 달라.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도 않아. 어디서 하세요? 뭐 때문에 하세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돼 있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같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저절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밥 먹자 식사하자. 아이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사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면 저절로 하나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 그런데 그때 가면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 이거 다 생겨요. 휴지도 다 주고 한다잖아. 다른 데서는 안 주는데 거기서는 주소 또. 참 신기해요. 애국심도 생기고 선수들이 잘 뛰기를 원하고 다치지 않기를 원하고 마음이 똑같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서로가 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수도 코치도 감독도 응원하는 사람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독일 세계 랭킹 1위를 세계 랭킹 57인 우리나라가요. 몇 대 몇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만 보니까 잘 모르시죠?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이제 에피소드를 쭉 인터넷에 잘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요. 기성용 선수가 다쳐서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주장 안장을 차고 뛰는데 뛰기 전에 선수들과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적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거기에
선수들이 다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한마음이어서 뛰었어요. 이름으로 이겼어요. 저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 인생 살다가 마칠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만 이름만 갖고 있나요? 제가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주님을 봐서라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봐서라도 이대로 내 인생 마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또 하나 보면 다들 격려하고 그래마 16강 못 올라갔지만 잘했다 그랬는데 그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 씨 있잖아요. 안정환. 그분이 해설위원 하면서 후배들이니까 따끔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가 또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진짜 그 정신으로 하지. 이거 저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 오늘 시편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많이 동원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찬양하는 목적, 그 다음 또 시를 많이,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를 많이 낭독하고 악기를 많이 만들고 막 동원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흡족한 거야.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잘못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한 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만큼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체험한 사람이 있어. 다 달라. 거기에 따라서 행위가 다르니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감사하는 표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이러면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있잖아. 능력. 다른 사람 못해도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혼 구원의 삶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다 해결되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딱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이 시편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일생일대를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이라고 그럴까요? 고난을 당했다고 그럴까요? 수많은 상처, 모든 어려움, 특별히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인기가 좋으니까 그냥 시샘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다닐 때 그냥 몇 개월 동안 또 몇 년 동안 막 도망 다니고 굴속에 도망 다니고 화살도 뭐 또 피해지고 막 엄청나게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범했잖아요. 그 이후로 살인죄, 음란죄 다 범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막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이고 내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이거 사람도 아니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 회개를 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막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날의 생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까? 같이 볼까요?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게 관심이었어 이제. 네? 남은 생에 내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 신분이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면서 살까? 그것이 시편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시로 입술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오늘 전도 감사 찬양 축제도 그중에 일환이요.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시편 98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또 시편 136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온통 다 발라버렸어. 찬양과 감사로 다 발라버렸어. 그냥 젊은 애들 말 표현하면 전부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대? 자, 성경은요 다윗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평소에 나는 주여 주여 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를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낙심할 때도 있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요. 상반절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 감사를 너희가 생각해라. 되씹어라. 감사를 하나씩 끄집어내라.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요, 제가 막 적었습니다. 새벽에 막 적은 거에다 적었는데,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눈 감고 막 적었어요.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자녀들 신앙은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고, 목사지만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목사로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하고, 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낙심되고 실망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또 부족해서 잘못하면 또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내가 절제하고 또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좋은 신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개척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축의 현장에 저를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늘 이렇게 수시대대로 저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적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의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영을 통해서 못하니까 막아버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심화기도 때마다 맨 마지막에 부르는 건데요. 제가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부르면 눈물 날까봐 중간에 부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보답하라 내 영혼아, 보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보답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귀는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대신에 뭐라 해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요 마귀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무기가 원망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또 성경 서신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최고의 무기라니까요. 그러면 왜 그게 강력한 무기인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예배가 죽어요. 기도가 죽고요. 찬양이 죽고요. 열심히 식어주고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것만 하면 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보답하는 것은 뭐냐? 같이 보겠습니다. 전하는 생활. 하나님을 전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1, 2, 3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하는 생활, 최고의 감사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지어다. 또 3절에 보면 거룩한 그의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여러분, 알게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랑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우리 좀 고상하게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이거 설교가 아니잖아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늘 기도 제목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걸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답하다가 간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느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아내도 있지만
아유, 목사님 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다 설교 시간에 다 나오지. 제 아내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다 나오지, 왜?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얘기,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 뭐, 자료 가지고 할 거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그거 나누는 거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혼자만 싹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디스커션 막 토론은 아니지만 대화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자기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 일로 와.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냥 속된 말로 죽여버릴 거야. 너 이제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요새 말로 하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는데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저기 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하면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로 행동으로 찬양으로 손으로 발로 기도로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즐거우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여기 충청도하고 가깝지? 제가 또 착각했어요. 손 안 드는 거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보면 얼굴이 점점 젊어진대. 진짜예요. 20년 전, 15년 전, 25년 전에 봤더니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안 늙어? 그러더라고요. 즐거워. 물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즐거운 게 그걸 속상한 걸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맡겨버려. 맡겨. 자식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 맡기면 속이 그렇게 후련하고 좋아, 편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가 또 있는데 안 나와도 상관없어. 나오면 여러분 복이지 뭐 여러분 나온다고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성경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또 기도라고 그랬어요. 특권이 기도예요. 아무나 말한다고 해서 다 접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 예화가 들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성교신문 우리 기자님 오셨는데 교육감님 전화해도 안 된대. 그 저한테 했어. 그 저는 별로 안 해달래요. 제가 믿을만 하니까 알려줬어. 접수가 안 돼. 저를 통해야 돼.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안 그래요. 신자의 특권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신자의 특권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3층부터 여기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언제 기도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반대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서신서 요약을 보면요. 17권 요약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면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쭉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니 나에게 접수할 내가 고난을 줬는데 다윗의 시편 이 전체를 요약을 하면 그거랍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딱 요약을 했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걸 세 글자로 쓰면 이거랍니다. 감사하라, 전파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감사히 영혼 구원의 열매도 성령께서 맺게 하셔요. 오늘 최고의 감사,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